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가서를 공부합니다. 3월 24일 목장 성경 공부인데요. 지금까지 해오던 순서를 따라서 또 구약 개관을 계속해 나가면 이제 미가서에 이르는데, 미가서 1장 1절을 보시면 살짝 그 특이한 점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보통 이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는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해서 이 미가의 출신 지역이 나옵니다. 미가에 대한 소개가 짧게나마 나오는 곳이 또 예레미야서 26장 18절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면서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외에 미가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냥 미가서의 내용이 인용된 것은 여러 차례 나오지만 미가 개인에 대한 내용은 요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요 부분밖에는 없고요. 또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유다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였다라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레셋이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면,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25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 미가서 1장 14절에 모레셋 가드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모레셋이라는 도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라는 이름은요, 이 뜻이 누가 주님과 같은가 또는 주님과 같은 분이 있는가라는 그런 뜻인데요. 요 이름의 뜻이 거의 동일하게 사용된 곳이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문장이 거의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의 저술 시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장에 나오는 유다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시기, 이때는 주전 756년에서 686년 사이입니다. 한 64년 정도 되는 시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대략 이 미가서의 저술 시기는 그 기간 중에 좀 뒷부분, 그래서 대략 한 주전 700년 정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는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와 동일합니다. 그 호세아서하고 이사야서에서 이 두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보시면 이 세 왕의 이름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주전 722년에서 721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722년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721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와중에 이 미가가 지금 1장, 2장, 3장에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빙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는 이렇게 대략 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이렇게 좀 보면은 비슷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단락이 1장하고 2장인데요. 거기에도 보면은 1장은 주로 경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억압과 착취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2장까지 나오고요. 근데 2장 11절하고 12절에서
그 살짝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게 보면 야고바 하면서 2장 1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경고와 함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데 2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회복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단락도 비슷합니다. 3장부터 5장이 이런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도 보면 3장은 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들어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시고요. 5장에 들어가서는 그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5장 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5장 뒷부분으로 가서 구원과 심판을 이렇게 동시에 이야기하시는, 그러니까 경고와 회복이라는 그 패턴이 또 이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6장하고 7장에 가시면 세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도 앞부분은 6장에서 하나님의 고발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6장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어지고 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딱 그 부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각한 말씀하시면서 7장 뒷부분으로 가면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락이 앞부분은 경고, 뒷부분은 회복,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이 미가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미가서에서 한 읽어볼 한 세 구절을 좀 뽑아서 박스에 넣어 드렸는데요. 그 목원용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하자면 이 5장 2절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익히 접해 보신 부분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5장을 잘 보시면 5장 시작 부분에서는 그 어떤 도성이 적에게 이렇게 포위당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5절에 가면은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이 5장 2절에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서 지금 하나님이 목자 되시며 왕이 되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5장인데 그것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희망이요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또 이 미가서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6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도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부분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 사람들의 삶, 특별히 지도자들의 삶이 부패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디다 연결을 해야 되냐 하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런 법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백성들을 억누르고 공정하지 않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6장 8절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뒷부분에 가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 원하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공의, 자비,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그 세 가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보고 싶은 부분은 이 7장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그 7장에서 7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미가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장 2절에서 미가는 분명 이 땅에서 신실한 사람은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썩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썩은 모습밖에 안 보인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정작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어디로 가 있냐 하니까 하나님한테 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썩었고 다른 사람들도 썩었지만 자기는 그 세상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세상의 파수꾼으로 살겠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미가서가 쭉 나오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패턴은 하나님께 경고받고 멸망당해야 할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미가는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본 거죠. 지도자들을 바라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썩고 같이 이렇게 타락했지만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그대로 정의롭게, 그죠? 인자하게 또는 자비롭게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그걸 지금 명심하면서 지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미가서입니다. 네, 제가 요새 이 기침이 좀 있어서 듣기 좀 거북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또 목장 식구들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